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비밀 결사대다. 세상의 비밀 결사대는 테러 집단들이 비밀 결사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비밀스러운 결사대라는 말이 아니고요, 비밀을 가진 결사대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결사대다. 기독교는 지금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교 또 여러 가지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대체 종교라고 자처하고 나서는 집단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보고 기독교 위기 시대, 교회 붕괴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감소하고 기독교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회 위기 시대, 교회 붕괴 시대라고 우리가 듣는다면은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감소하고 붕괴가 오고 기독교 위기가 오고 기독교가 감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지면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유일성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제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욕을 받고 지탄을 받고 붕괴가 되고 무너지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면은 인간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결국은 본질상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전쟁과 재앙 시대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기 시대가 오고 붕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점점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앞으로 더 없어질 것이고, 이미 사단의 전략에 잡혀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아남아 보려고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눈에는 번쩍번쩍 하는데 보세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대형교회를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 모든 기준은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다.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가는 결사대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결론이 나면은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어려움에 시달리고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3단체에 갈 적에는 갈급하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그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3단체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 결사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열심히 하면 될까요? 능력이 있으면 될까요? 교회가 크면 될까요? 이미 큰 교회를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없다는 결론 났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형교회 90%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그 자체는 공룡이대가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알고 보면은 그 대형교회 때문에 한국의 전체적인 사회는 기독교를 냉대해버렸고 이미 기독교의 영향은 없어져 버리고, 그 증거로 전체 사업과 비즈니스는 하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인구는 절반으로 툭 떨어졌다. 양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1200, 1000만 명이라고 부르짖고 앉아있는 사람은 구호를 가지고 뭘 외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기꾼이에요. 기독교 인구 대한민국에는 600만 이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 가지고 안 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다. 진짜 복음이면 다 끝났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다.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아있고, 다윗은 시편 23편에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태와 환경에 놓였을 때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으로 충분하다.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충분하다. 왕의 갑옷도 창도 나에게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 내한테 안 맞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모든 세상의 좋은 무기는 다 가지고 무장해가 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가 없는 것 딱 한 가지 가지고 갔다.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다윗이 시대를 바꾼 렘넌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내 대에 안 되면 내 자식 대에라도 되겠죠. 내가 못하면 우리 교회라도 하겠죠. 그거를 가지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한 시대를 바꾸겠다는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청소년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 가지가 잘려져 있잖아요. 늙은 나무가 가지가 잘리지 작은 나무가 왜 가지가 잘립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새로운 것이 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보세요. 새 청년이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불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의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가 아니고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세상 것이 필요하고 그거는요 성경에 늘 이야기합니다. 너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읽어보고 필요 없다고 들으면 그게 그분의 영적 상태요 신앙의 색깔입니다. 그거를 자세히 읽으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거를 붙잡고 아무리 실험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말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 축복하시를 믿고 너가 해야 될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리스도 누리는 성령 충만은 방언 충만이 아니요 은사 충만이 아니요 그리스도 충만한 것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여기에서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 자체로 응답이 되고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육신이 떨린다. 병이 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떨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보세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뭡니까? 자기가 한 말도 다 버려버리고 도망간 비겁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이면 완전하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거를요, 오순절 마가다라면서 딱 깨닫는 예는요, 베드로가 벌써요, 뭐가 바뀌었느냐? 생각이 바뀌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각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딱 볼 적에 안전뱅이 저거 못 고치지. 우리는 사실은 안전뱅이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베드로 사도들이 메시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영적 상태가 본인이 안전뱅이였다니까요. 그런데요,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운명을 고칠 수 있구나. 너희는 운명 안 고치시면 거지다. 너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거지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눈에요, 이 정도 보여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총독이 그랬잖아요. 어떤 놈에서 여러분 정신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신이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요. 세상에 주소들은 그런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거기가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어린아이 잡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최고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공회는요, 법정이요, 종교법정이요, 정치법정이요, 모든 것을 하는,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일치된 사회에 그걸 호령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뭐 했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기철 목사님이 총회 앞에서 나는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래 말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법정이요, 그의 법정이요. 100배 더 무서운 법정. 죽을 수도 있는 법정 앞에서. 우리는요, 늘 살고자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죽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죽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완전히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는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코 골고 잤는지 코를 안 골고 잤는지 모르지만요, 잤습니다. 왜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교회는 막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막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열리건 안 열리건 그거는 뭐 사정, 베드로 사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안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율법밖에 안 돼.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 자신이 기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까? 물어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거짓말 하거든요. 입으로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안으로는 보면은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또 그게 영적 문제가 파고 들어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알고 빨리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의 첫 번째가 뭐니까 다른 각인. 우리는요, 다른 각인을 갈망하게 만든다. 돈, 자리, 명예, 인정욕구, 이런,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과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도 있지만 부모 때로부터 가정에서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자학을 할 필요는 없지만요, 나에게는요 다른 것을 복음보다 더 갈망하게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약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섹스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정도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갈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중독 상태란 말이에요. 쾌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갈망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보고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요, 주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워 들어오고 보고 읽은 게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쌈박하고 논리 정연하고 기성정결이 분명하고 내게 이해되고 이러면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질서하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각인돼. 여러분, 흑암을 어떻게 꺾어야 되느냐? 복음을 모를 적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면 꺾입니다. 맞지만 그거는 재발이 됩니다. 영원히 꺾어버리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흑암을 꺾는 게 내 안에 갈망하는 잘못된 각인을 바꿔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미션을 찾아내버리고 가치 있는 미션을 찾아내.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만큼 갈망이 복음 쪽으로 가버리면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흑암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인은 안 바꾸고 사단 결박, 흑암 결박, 구호만 외치는 경향이 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릇된 각인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 각인을 바꿨다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각인부터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 생각을 바꾸라. 정신을 바꾸라. 너의 복이 뭔지에 대한 각인을 바꾸라.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복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기적이라고, 이거 초자연적인 기적이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각인을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요, 부활을 할 거다 지에는 그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부활을 딱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 군사 다 풀어가지고 너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하면서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막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두려웠겠죠. 이거 좀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구나. 충격이 왔을 겁니다. 벌써요, 바뀌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제자들도 그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기적이라,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여러분이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각인이 바뀌면은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정신과학에서도 초정신과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과학에도 초영적 과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각인이 안 바뀌니까 허강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10일간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켰어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완전 각인이 바뀌어버려요. 오순절날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떨림이 일어나고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각인이 바뀌었고, 다른 말로 하면요, 오직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로 갈망하고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누리는데 각인이 뒤바뀌었습니다. 부활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되는 것이구나. 생명 얻는 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멸망받는 각인도 있습니다. 마약에 갈망합니다. 도박에 갈망합니다. 쾌락에 갈망합니다. 술에 갈망합니다. 섹스에 갈망합니다. 인정욕구에 갈망합니다. 자리를 갈망합니다. 돈을 갈망합니다. 명예를 갈망합니다. 그게 다 멸망으로 가는 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다는 말은 각인이 바뀔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요, 완전히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각인이 바뀌면요,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자녀가 바뀐다니까, 남편이 바뀐다니까, 아내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떠들어다니면서 지옥이잖아요. 컴플레인 투성이잖아요. 원망불평 투성이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참안식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소원만 갈망하는 소원만 있을 뿐이지 응답이 안 누려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이 시작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각인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요. 복음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절대로 세상 지식과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세상 말 해봐야 별로 감동 안 받습니다. 척하지. 여러분 무시한다까지부터 들어주지. 저한테는 감동 안 합니다. 정말로 말씀과 현장, 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언제 각인되어질 때, 여러분 허감세를 꺾고 3단체를 이기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 경제력, 건강, 오력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각인만 진짜 바뀌어버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널리 전달하는 선전부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각인 중에 가장 세상 각인이 되어요. 세상 것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살리고 3단체 살리고 죽어가는 자 살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릇된 각인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떠들면 안 돼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든다 했습니다. 나에 대한 점검, 제일 먼저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뿌리가 잘못된 각인이 뭐냐? 세상 각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요 막 하나님의 자녀를 온 천지 돈, 명예, 인기에 갈망하고 막 중독에 갈망되어 있다. 그걸 보고 뭡니까? 타락한 폭군 왕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천하를 호령할 왕이 될 사람이 그러면 제왕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자 책봉에서 이제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다 말로 하자면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분. 이때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이 응답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아까 안전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응답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각인이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인생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근본 맥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응답을 체험한 바나바는요.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순간에 바나바는요.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데 재산을 내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세계를 뒤집는 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각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헤롯을 완전히 직접 꺾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꺾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듯이 뭡니까? 세상에 각인된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옥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천사의 존재는 말만 하지 실제 안 믿어지잖아요. 세 번째, 잠재의식. 사단은요 다른 각인을 자꾸 시키고 세상 각인을 시키면서 이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게 뿌리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복음인데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 완전히 다른 거를 갈망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에 각인된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걸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울이 삼청천에 갔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건 이런 극단적인 불건전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각인된 것을 바꾸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의식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바꿀 수 있는 깊은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의 세계에 깊은 세계를 누리는 기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초대형 교회들은 그걸 가지고 부흥시켰습니다. 사람을 심리적 체면 상태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통탄 날리는 제가 볼 때 그게 마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집단 체면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완전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이상한 체험 속으로 몰고 가버려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또 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분별력도 못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우와 모인다니.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됩니다. 각인된 것을 바꾸는 방법은 매 순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사실로 정말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부르셨다. 인정하고요. 고백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7명의 로마서 16장 별명이 나오잖아요. 베베도 나오고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십주인 가요도 나오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급이 많이 내고 십주인 역할을 했다. 이 말도 맞겠지만 브리스길라 부부 가요 장로가 돈을 가지고 막 교회 많이 헌신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산업과 업의 축복을 쏟아 부으셨다는 이 말이에요. 계속 축복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감당을 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막 물질을 많이 내고 헌신했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된 각인된 그 표현을 하는 것이지, 진짜 성경적 복음적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었다.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각인을 바꾸면, 각인을 바꾼다는 게 뭐 굉장히 센 것처럼 간단하게, 더 쉬운 말로 약간만 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적에 폭군처럼 나는 하나님인가, 내 나라 세상을 향하여 강탈하듯이 돈도 필요하다, 자리도 필요하다, 명예도 필요하다, 인정욕구도 필요하다, 나는 나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만 양심적으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답게 사느냐, 나는 중직자 아니냐, 그럼 나는 중직자답게 사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양심적으로 깨닫기만 해도요, 각인이 바꾸고 하나님이요 각인 바꾸는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주신다고 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영원히 있는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요. 누구에게? 각인 바뀐 사람에게. 더 쉬운 말로 하면 양심을 바꾼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결론, 지금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산업인의, 직장인의 문제가 뭐냐, 모든 업을 사단의 단체에 다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충분한 것,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완전하다고, 모든 것이라고는 못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안 고치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가지고 더 문제 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초대교회는 연약하지만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엑소더스의 축복,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해방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바벨론이, 로마가 항복 안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중직자요, 렘넌트요, 전도자요. 그럼 그 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완전하냐. 나는 돈 많이 벌니까 교회에 헌신한다, 이 말도 어떤 점에서는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교회 살려야 돼요. 미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복음부터 먼저 누려야 된다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 누려버리면은, 진짜 교회 살릴 중심이면은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헛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사람한테 절대로 돈 주면 11조도 안 낼 사람이에요. 감사한금도 안 낼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흉내만 낼 사람일 수 있어요. 빨리 가서 벤저 사야지 그쪽으로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8가지 미션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분야의 8가지 미션,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서 내가 정리할게요. 4가지 기본 미션인데요. 첫째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흐름. 두 번째, 말씀을 실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의 흐름은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말씀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올바른 기도 제목, 성령 충만, 그리고 집중 기도, 삶오늘과 개인 전도. 이게 4가지 기본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절대 미션, 뭡니까? 교회 안팎에 전도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안 무너집니다. 제자는요, 설득하는 제자 말고요, 설득을 안 해도요, 그냥 복음 때문에 그냥 따라 붙는 제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때문에. 이게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10가지 기본 1차 나왔죠. 제가
근본 미션이라 할지 앞에 복음이 있고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가지에다가 10가지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절대 지교예요. 절대 미션은 있고요. 절대 지교. 4가지 절대 미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 절대적으로 예비된 뭡니까? 사람, 장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지교회가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은요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이오 장로는요 인정 욕구가 있은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에게도 잘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잘했습니다. 책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가이오 장로는 사람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춰져 이제 나타났고 영원한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현장 살리는 비밀 결사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결사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한장인 건 아니지만 교회가 부흥을 해야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열쇠는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데요 언제 부흥시키느냐? 여러분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져 있을 때, 각인이 바뀌어져 있을 때, 복음이면 충분한데 이게 뭐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양육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전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화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2014년 목표는 앞으로 메신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메신저를 찾아가 훈련시키고요. 말꾼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요. 생명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증거가 있다. 앞으로 뭐 교육자로 발달하는 거 써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는 다음 단계에 그 다음에 2016년도 정도 가면 해야 될 문제고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팔 일이 뭐냐? 메시지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막 사람 잡고 메시지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힘주고 살리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가 확립되고 양육이 되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교역자로 쓰고 사역자로 발굴해가지고 지교회로 투입시키고요. 막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틀린 사역자고 틀린 교역자고 자질이 좀 모자라는데도요 세워나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 워싱턴 바닥에 왜 두 교회만 좀 인원이 많이 모였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남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 줄 압니까? 틀렸지만은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무조건 말씀 사역자를 세워버리니까요. 그러지가 된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세웠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저 다른 교회 동부 쪽에 있는 저쪽 교회는 안 가봤지만 그냥 한 번씩 가기도 내부를 모지만 저쪽 우프리치 있는 교회는 내가 다녔잖아요. 거기서는 어떨 적에는 나도 말씀 사역자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이 나와서 문제지 목사님 안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모든 분들이 뭐라 해요? 목사님 현장에는요 목사님 안 하면 안 모여요. 안 와요. 요게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말고는 일꾼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 말하면 벌써 다른 소리 안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허감이 안 꺾이니까 수십 년이 있어도 고마에 못 갈 밖에 안 돼요. 말씀 사역자를 세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요. 일단은 이제 발판 정도를 워밍업을 해가 기경을 했으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완전히 말씀 사역자, 생명운동할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막 수백 구, 수천 군 되면 뭡니까? 지교회, 현장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 중에 하나를 붙잡고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응답 운동, 전도 선교 운동할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메신저 요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는 복음을 원하지. 정확하게 말할게요. 현장에 목사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복음을 원한다니까.
그 눈이 열려야 되지. 앉아가 목사님이 원한다. 그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강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